황수경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닌 지 한 30년이 됐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도 너무 많이 받고 이랬는데, 영에 대해서, 그리고 혼에 대해서, 그리고 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좋은 말씀을 들어도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이제 막 이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내한테는 화가 올라오고 막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우울함이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이게 뭐지라는 이런 항상 의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번에 이제 로마서 7장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영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렇게 했는 게 바로 이렇게 영이신데, 그 우리가 바로 영이라는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저한테 주시면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저는 제 안에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왜 이래 안 되노 하면서 늘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에 선을 행하려고 원하는 나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 걸 뭐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건 뭔가 하는 이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리고 이게 이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 속 사람이다, 이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까 우리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악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 죄의 법, 사망으로 하는, 행하는 길이다 하면서 이건 말씀이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선을 알고 육을 아는 혼과 육을 아는 게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됐는데, 오늘 조금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원하지 않게 이제 조금 부딪히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고 부딪히고 하면 제 안에 화가 올라가고, 성령님 제가 화가 납니다. 좀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화를 내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이러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하면 제가 막 마음속으로 그래 이제 했는 거예요. 그게 꼭 성령님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거로 그래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제 안에서 화가 확 올라오면서 분노가 올라오면서 저 사람을 한 대 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을 제가 얼른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제가 이랬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제가 말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 하고 5번을 제가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올라오는 화하고 이 불안한 마음, 이거 치고 싶은 마음, 이게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일이 완전히 자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가 조금 모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와, 선생님 성격 참 좋아요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거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그거 참아요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두 부류의 이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거는, 이거는 내가 참아서도 아니고 내가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도와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이제 그 안 좋은 상황을 있었지만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진짜 살아있는 경험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가서 이건 내가 아니다 하고 한번 소리로 말로 선포를 하면 그게 싹 사라져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요, 이런 경험들을 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사람을 치고 싶은 마음, 어찌하지 못하는 이게 나한테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면은 잠재워져 버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화내고 치고받고 싸워야 되거든요. 치고받고 싸우는 순간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의 굴레 속으로, 인연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잡한 삶의 관계가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엄청 힘들어지죠. 그런데 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게 철동같이 우리한테 화영검을 딱 해가지고 보호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이 악한 것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탁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곳에 빠지려고 그래도 하나님 보호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딱 맞는 경험을 우리가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앞으로 그런 거 회사에서 3분, 4분, 5분 보여주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돼요. 오, 이게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동학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자기가 죄와 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 장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편인데, 이 오죽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 사망의 법에서 정말 이기지 못할 때 공관자라고 했을까. 이제 인지가 없었을 때는, 아주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정말 이게 죄인지 아니면 이 착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라왔지만은, 이제 청년 때가 되고 이제 인지를 다 하고 이제 정성에서 이 성경을 알고 영을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이 정말 죄와 이 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구분이 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와 투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6장에 이렇게 나왔는 것 같이 우리는 결국 율법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적인 분별들이 오는 것이 항상 일을 할 때에도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화가 일어나고 할 때에도 저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황승 권사님만큼 저도 그런 걸 많이 속으로 나 저거 화를 내고 있지만은 결국은 내 속에는 이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끔 도와달라고 제가 영적으로 원하고 자꾸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자꾸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뭐 막 다 하겠지만은 참는 거. 우리 이 참는 것이 바로 인내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 연단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듯이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죄와 싸우는 거.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려면 말씀을 묻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서 자꾸 되돌아보고 익히고 이 내 영이 의의 병기로 자라나려고 하면은 결국 말씀을 묵상해서 이 생활 가운데 자꾸 실행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나도 공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인지하고 이 영의 생각으로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아 선생님이 죄와 투쟁을 한다 하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붙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안 한다 이런 결심이 우리를 죄에서 이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그러면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외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가면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아까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딱 들어갔을 때 그거 어떻게 이긴다. 내가 그게 보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막 내가 이겨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나한테서 작동이 되면은 그 말씀이 잡아먹어버립니다. 말씀이 이 마귀의 일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소멸시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그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막 작동을 할 때. 그래서 마귀가 소멸되는 거하고 마귀의 일이 소멸되는 게 분별이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멸망시켜버리죠. 이제 멸망시키는 그것이, 그럼 마귀가 멸망시켜가지고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속이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이면은 그 마귀의 일이 내 육체 가운데, 혼 가운데서 멸망이 돼버린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젬된 것들이 여기서 쫙 소멸이 돼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의의 병기가 되어가지고 그 쓰임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 걸어다니는 사람들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전부 다 뼈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골짜기 있잖아요. 그 골짜기입니다. 이 도시에 사람들 걸어다니고 이런 사람 전부 다 뼈들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한테 살릴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우리 생기 불어넣는 자들이다. 대언하는 자들이다. 대언의 영이 대언하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리 누가 내 그 한 거 할까봐 빨리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걸 하면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건 내가 한 건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좀 되게 처음에는 이게 그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이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나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제가 한 거고 성령님 그럼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뭐예요? 순간순간 계속 제가 묻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시는구나. 그냥 이 묵상을 계속 하면서 저는 한 주간 계속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제가 한 거야. 얼른 그냥 그래서 다시 말씀을 펴면 돼. 약간 이런 시간이었어요. 네. 지금 하신 말씀이 이제 정체성 변화거든요. 현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옛사람을 나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걸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체성, 보통 사람들이 죽은 나를 나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나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이 된 자들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예요. 그 절대 그 내가 아닙니다. 죽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도 죽은 행실이 하는 겁니다. 그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하기 때문에 이걸 죽은 행실로 취급을 해버리고 거기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 대해서 이 생각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을 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진짜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이게 가득 채워지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말하는 것이 영의 말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육체, 혼, 여까지 막 영의 말이 돼버려가지고 말하면은 그대로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목소리. 지금 돼요. 다 돼요. 믿음으로 하면 다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7장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 변화를 지금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의 변화. 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죽은 나를 나로 착각을 하거든요. 네. 예. 이제 요걸 통과하면서 이제 그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 살려주는 영, 말한 대로 다 아멘. 일어날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학생.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이제 아까 그분이랑 같이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죄다라는 그것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기술이 애매모호하다라고 느낀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스로의 본성은 이제 죄된 본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본성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건 역시도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아닌가? 그게 이제 나랑은 별개로 내 안에 살아있는 죄라고 그냥 딱 이렇게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또 든 게 23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율법이 이제 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게 나의 마음의 법과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NIV를 보면은 그런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법은 무엇인가? 이제 내 마음에 물론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 세상의 법, 그것이 이제 따로따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치자면은 또 이제 내 안에는 당연히 죄된 나도 있고 영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20절의 그 의미가 어떤 걸까? 이게 죄랑 나를 그렇게 확 잡아서 구분 지을 수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좀 드는 요번 묵상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비슷한 묵상을 하셨는데, 결국 내 속에 애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나, 그게 나한테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바, 내 속에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을 하게 되면 속에서부터 소리치거든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걸 피해갈 수 없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치열한 전쟁을 했다는 것을, 그래 이걸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하고 치열한 전쟁을 했으면은 요걸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그거는 내 겉사람이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나한테 안 좋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나는 이제 죽어버렸고, 내 속에 속사람, 진짜 살려주는 영, 이거는 옛날에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 틀립니다. 아담은 living soul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듭난 우리의 영은 살려주는 영어로는 quickening spirit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한테는 사람을 살려주는 속성이 있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을 하면은 사람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버려요. 안 살아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속에서 이제 막 외치는 거죠. 나한테 사람 살리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이제 두 존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뭐 둘이 싸우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이 싸우는데 내가 뭐 심판받을 수도 없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말씀 붙잡으면은 자동적으로 죽은 행실은 이게 나한테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혼도 육체에도 이제 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의 속성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혼이 말하는 것도 영이 말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행동하는 것도 의의 병기가 돼버려요. 혼과 육체도 그냥 의로 그 살려주는 영의 집이 돼버리고 영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점점 내 속에서 이 외치는 옛사람, 겉사람은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죠. 날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멘. 이 시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 땅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깨달으면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말씀을 저도 묵상을 해가지고 주일에 말씀 전해야 되는데 깨닫잖아요. 그러면 주일 그 시간에 막 말씀 전할 거 막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가지고. 성령님 대답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최선순 권사님. 이 앞주에 내 판단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잖아.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제 생각나게 됐고, 그런데 그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나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동안 제가 그렇게, 이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판단을 하는 말을 그동안 뭐 죄의식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죄고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 우리는 내 생각이 얼마만큼 무쌍하게 그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그동안에 이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정말 우스꽝스러웠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깨닫고 보니까 정말 거짓말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게 확실히 이제 보여졌고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속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는 이 말씀 묵상의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났는데 목사님의 그 아브라함의 종과 그 직분의 동영상 말씀에서 우리가 이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죄의 법이 또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여기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게 방해를 하는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마셔라고 말씀하셨다고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인 말씀을 매일 먹을 때 혼과 육도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 이것이 순결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혼과 육도 순결함으로 말씀이 채워져서 순결함으로 회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옆에 사람들을 쳐다볼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뭐든지 누구 보면은 다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거든요.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 예수 믿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법이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들 다 이야기하는데 생활 방식으로 믿으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건 정말로 다 하는데 성경 말씀은 안 보는 사람. 예수 믿는데 믿음 생활은 다 하고 날아갈 듯이 다 하고 분주하고 막 열심히 하고 버럭도 하고 그러는데 딱 하나 안 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 안 한다. 그 오늘 아침에 이 얘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모든 거 다 잘하고 막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막 이런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공부를 못하네. 이래 돼버리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스며들도록 만들어. 아멘. 내가 만들어내버리면 그는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천주교라든지 우리 뭐 개신교에도 교리가 뭐 얼마나 많이 생겨가지고 생활로 가게 되면은 그런 교리주의가 돼버려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본질에서 딱 벗어나잖아요. 하나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능력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능력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전달되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 권사님. 저는 이번 주에요. 들으면서 이 자매들과는 너무 반대로 이 젊고 순수한 사람들과 너무 반대 제가 너무 때묻을 적용을 한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입술을 딱 깨물었어.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미 했어요. 그러면서 자유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하는 건 내가 아니고 제 안에 살고 있는 죄잖아요. 그래서 자유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러고 딱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위경련이 딱 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그냥 빼박.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대굴대굴 굴렀거든요. 다음 날이 주일인데 결국 성가대 봉사 못 서고. 근데 목사님 말씀이 한번 왜 아프게 하실 때마다 알려주시는 세계가 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설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람이 이렇게 찌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굉장히 제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좀 해석을 해주세요. 거짓말 내갖고 한 건 아니고요. 위경련 그거 없어졌어요. 없어졌. 근데 거짓말하고 바로 그날 그게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없어졌는데 그게 살며시 자꾸 나타나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위경련 일어나가지고 어제 떼굴떼굴 굴렀다고 하는데 이거 옛날에 없어졌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나타나고 있는 이것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권사님 완전 하나님의 사람 올바른 트랙 속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다시는 위경련 일으키는 이것들 얼씬도 못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네. 없어졌습니다. 네. 아멘. 진짜 없어졌어요.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진짜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똥파리 같은 것들이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약간 양심에 찔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틈을 타는 건가요? 거짓말 했으면 저는 종종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이제 거짓말 했으면
네. 주님 내가 다시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이러면 돼요. 네, 그리고 안 하면 돼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할 걸 알면서 안 할게요.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 아니,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거짓말 했으면 어쩔 수 없죠. 이게 내 탓인 이거 또 이게 연약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악한 것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예, 저는 24, 25절을 참 제가 오라 나는 공감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일단 저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제 법을 따르고 이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갈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깨달은 말씀으로 살리는 영이 충만하여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죠. 쓸모 있는 의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마귀의 일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이 죄에 우리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겠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게 기복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더니 이 자녀들이 잘 되었다. 아니면 뭐가 성공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가? 그게 항상 목사님 궁금했어요. 장로님들도 보면은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그걸 갖다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예.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에 따라 틀려요. 중심 내가 우리 자식 잘 되고 그다음에 집안 잘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교회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결과로 여기 잘 됐다. 이리 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예. 그건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가지고 올바른 트랙 안에 들어가서 올바른 트랙 안에 서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한테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회복이 되면 그 질서는 우리 집안에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겁니다. 집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서가 회복됐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된다는 것은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악한 귀신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매를 쳐놓거든요. 집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막 잘못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질서가 잡혀가지고 결과물로 나타나서 잘 되는 것은 괜찮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게 목적이 돼버린 그건 종교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악한 것들이 진짜 크게 한번 잘못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트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걔네들한테 당할지 몰라요.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김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긴 내용이 있어서 그 단톡방에 제가 길게 올려놔서 사실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려고 들어왔다가 아까 집사님 말씀하시는 그 끝에 제가 사실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린 내용에 어떤 정리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얘기는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욥처럼 그런 뚜렷한 고난도 있지만 집사님이 경험하시는 그런 것들도 고난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집사님이 그 거짓말을 할 때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이. 왜냐하면 나의 영은 완전하고 온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분리되어 버린 나의 그 육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영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무의식 가운데 그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그 육체적인 증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거짓말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가운데 마음의 고통을 겪는 거죠. 크게 욥이 겪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을 매일같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내가 거짓말을 했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온전한 영에서 오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겪어요. 예를 들면 열등감,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을 때에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끊어내라. 두려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사이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놓였을 때 고통받는 거거든요. 아, 내가 거짓말을 했네? 내가 지금 두려워하네? 내가 열등감을 느끼네? 인식은 됐는데 이제 여기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왔어. 근데 사실 우리가 항상 순종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를 듣고 내가 묵상을 해도 말씀이 내려와도 그것을 결단하고 바꿔서 완전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 인식이 됐다는 것은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직면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직면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덜 가져요.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나는 이건 죽은 행실이니까 탁탁탁 털어버려. 나는 새로운 정체자니까 뭐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행실을 하는 그 행실이 물론 가치 없는 거지만 그 죽은 나의 육체의 행실들을 분석해 보는 건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그게 율법 거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 거짓말 뒤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수치심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뭔가 잃어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에 나의 명예가 잃어버릴까봐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볼까봐 여러 가지 그 이면적인 분명히 핵심 감정이나 뿌리가 있거든요. 그 과정이 물론 나중에는 이제 정확한 말씀을 끌어당기는 내가 이제 병을 충분히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 있는 만큼 더 날카로운 말씀을 내가 거기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자꾸 찔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율법 가운데 있으면 나의 죽은 행실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회복해요? 아프니까 못하죠. 직면하면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내 나가 아니야.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해부가 잘 돼요. 아주 그 객관적인 해부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해부를 확실하게 해야 나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정말 그 사람의 고통과 갈등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 내면의 세계에서 깊이 계속 들어가라는 것인데요.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에 그 내면을 봤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만약에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만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야만이 사실상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보이면은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도록 내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기도하게 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내면에 들어가가지고 보이는 것은 볼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일단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자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절 창세기와 마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게 하셨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건 선인데 악을 행한다고 했는데 창세기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 묵상으로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좋아요. 선은 당연히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 선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했을 때에 나는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한테 선이 아닌 악도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악을 어떻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도록 만드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다.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내 혼과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는 말씀의 병기가 되어지는 말씀을 향한 선을 향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 사망의 도구였는데 예전에 옛사람 있잖아요. 옛사람이 죽이는 영의 도구였는데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려주는 영의 도구가 되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혼과 육체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사도 바울처럼 신령함이 막 이 육체에도 나타나죠. 옷에도 나타나고 손수건을 막 갖다 얹으니까 병자가 나서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일어나고 아까 나도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그거 받아들인 사람 다 진짜 최고의 의사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한테 주신 꿈이 아니고 제가 그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꿈이기 때문에 영적 의사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못지.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이 의원으로 가시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집사님이 의사 되고 싶다 그랬죠. 아멘. 의사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일찍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저는 21절에요. 선이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각자의 가축에게 먹일 물과 풀 때문에 서로 다툴 때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것은 자기 권리나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은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며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저도 저희 이웃들에게 내 생각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권리와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간음하다가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간음한 여인도 절대 간음한 여인으로 생각해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 옆에 주장하는 거 이런 거. 롯의 선택은 화려함의 선택이었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 그래서 이제 에덴 동편을 선택을 해가지고 계속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버리는 그런 일들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가 먼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선택권을 먼저 주잖아요. 그러면은 선택해가고 나머지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멘. 의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그 의지가 안 들어가고 객관적이고 되게끔. 그래서 뽑는 것도 제비 뽑는 거 좋고요. 순번대로 가능한 순번하는 거 좋고요. 아멘. 완전한 객관성, 의사결정 말씀이 없어요. 안 그러면 뭐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뒤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 자체를 미연에 차단을 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께서 그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걸 들으면서, 여기 이 말씀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무지개 언약에서 말씀하신 게, 지금 로마서에서 있던 이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이게 쭉 나왔던 거, 예수님까지요. 이게 다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태어난 영이 되었다는 것. 그 목사님의 말씀에 사실 저는 참 놀랐어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 맞아. 씨는 예수님이 말씀이 오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결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숨겨줬던 거죠. 숨겨줬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먹는 말씀을 성령님께 항상 물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과 육체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죄의 법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화된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우리가 그 죄를 그냥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저는 24절하고 25절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 육신의 법에서 건져낼 수 없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그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저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세상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께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 생명을 참 한 생명을 굉장히 귀히 보시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제가 살아온 것은 진짜 율법 안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반복되었었지, 이렇게 진짜 목사님을 만나서 이 영의 말씀을 들은 적은 사실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건 제가 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그냥 마음의 감정 얘기는, 그래, 네가 그 일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이렇게 딱 저한테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때 한 영혼이 저기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한다는 거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 이렇게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눈도 안 뜨고 이제 쭉 말아가는 가운데 있는 내가 과연 그것을 행할는지 안 행할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이게 나에겐 마지막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미윤 권사님은 하나님 일 시작하시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 붙여주실 거예요. 이게 이미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 붙여주시면은 그러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것만 그냥 딱 하면 돼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안다이들은 잘 안 돼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육체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도 영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피도 실상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땅에 쏟아졌을 때는 사실상 씨가 뿌려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같이 못 박으면서 담당을 해버렸다는 것은 그 씨가 우리 그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 씨, 피가 떨어진 거거든요. 피가 그 씨인데 떨어져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탄생되어서 예수님하고 같은 재질의, 같은 DNA를 가진 그 재질에 살려주는 영이 우리들한테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고. 아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한테도 그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네가 이제 내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죠. 좋아요. 우리 말씀 좋아가지고 막 무지개 언약 몇 번 듣고 막 듣고 막 제체 말씀을 듣고 계신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김종권 선생님 이제 드셨어요? 저는 이번에 출장 18절 이렇게 이번에 묵상하면서 각중에 하나의 경험이 있었어요. 각중에 팔목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팔목을. 그런데 각중에 아파가지고 팔목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 가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이 관절 무릎도 깨끗이 따샀는데, 그때 기도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팠는데, 이 팔목은 이번에 무슨 경험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슨 경험을 시키려고 이렇게 앞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 3시간 지나서 무슨 거짓말같이 깨끗이 나섰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 나는 영이다, 자녀다, 아들이다. 나에게 새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졌다. 나는 혼과 육이 걸어갈 수 없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거룩하다. 나는 혼과 육,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내가 영의 집이 된 혼과 육을 말씀으로 영으로 혼과 육체가 영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자. 그래서 입술과 혀로 말하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데 영의 소욕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의 정체성 살려주는 영이다. 확실한 정체성 앞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땅에 쏟는 피에 의해서 그 땅이 내 마음속에 딱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을 어떤 것인지 알고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좋은 밭이라 해서 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정체성이 확실한 영이다. 나는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님 뒤를 이어가지고 탄생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차원의 그런 영적 존재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그걸 이제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한테 아픈 거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권사님한테서도 이제 옆에 사람 아프면은 기도해주면은 낫게 된다 하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깔끔하게 없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다 들어가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그냥 다 쑥쑥 다 응답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권사님.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꼭 이제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다 빼고 제가 경험한 거를 나누다 보니까 또 혹시 제가 또 말씀은 묵상 안 하고 자꾸 꿈이나 감정을 자꾸 왜 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목사님이 다 피드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딱 정립이 딱 돼가지고 제가 묵상은 200% 하거든요. 딱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여러분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그것만 전달해 드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사도 바울이 원래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이 율법의 사람이 그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회심했잖아요. 그게 율법적인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사람이 딱 거듭나는 그 과정 그거 하고 좀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렇게 나도 이런 적이 있더라. 여러분들도 이런 적이 지금 있지요. 그러면 요렇게 해결하십시오. 요렇게 이제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심한 거는 거의 AD 30년경이었는데 지금 로마서를 썼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썼거든요.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아주 신앙의 갓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영혼 육을 이렇게 잘 정립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영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해서 그 혼과 육이 죽었다.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우리 신앙이 어릴 때 갓 예수 믿은 거듭난 성도들한테 지금 너희들은 그 혼과 육이 이미 죽었다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지금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성령을 딱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딱 탄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영이 탄생된 거에 감지가 안 돼요. 처음에는 마치 어린애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엄마 아버지 보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인지 인식이 안 돼요. 마치 신앙도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라나야 되냐면 경건 훈련이라는 성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혼과 육이 옛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 그거는 아까 황승현 권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죽은 나다. 인식하는 단계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고 있는 단계에 경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 훈련을 잘 받으면 새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 목사님은 영이 혼으로 전달되고 혼이 육체까지 전달되어서 영혼육이 영과 하나로 일치되는 한 마음이 딱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정말 그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하는 게 이걸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감지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자충우돌 사단이 계속 공격할 때 우리가 거기에 또 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단이 자꾸 혼과 육을 나라고 속이는 그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내 안에서 사단의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내 안에 사단을 진멸하라. 요즘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혼이 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한다는 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근데 육체까지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이게 감지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 딱 나타나니까 귀신이 갑자기 막 덜썩거려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벌벌벌 떠는 사단이 들썩댔다 그랬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사단이 들썩대는 거를 3번이나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혼과 육까지도 영이 되면 목사님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굳이 막 열심히 막 전도 안 다녀도 이제 성령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뿌리게 하고, 또 사단이 그 속에서 막 이게 멸해지는 거를 이제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편이 주일날 자다가 잠꼬대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막 그러는 거 새벽 한 4시 돼가지고. 진짜 이거 완전히 영적인 어떤 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왜 꿈에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힘든 거 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양변기 있잖아요. 양변기를 100개를 다 놔줘라 했대요. 변기를 100개를 다 놔줘라 해가지고 자기가 100개를 다 놔줬대요. 공짜로 다 놔줬는데 이제 양변기 보면은 제일 밑에 고정하는 게 있거든요. 타일하고 양변기 고정하는 백시멘트 하는 게 있거든요. 백시멘트를 고정을 하면 이게 한 12시간 정도 지나야 말라야 딱 부착이 되는 거죠. 변기하고 바닥이. 그런데 그 중간에 만약에 변기에 앉았다 그러면은 백시멘트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변기가 흔들려 버리면 잘못하면 변기 큰일 나죠. 자빠지면은 도기가 깨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타일이 깨지거나 막 사고가 커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절대로 마를 때까지 변기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런데 100명이 다 그거를 갖다가 앉아가지고 백시멘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거 100명 그 백시멘트 다시 다 돌려주라고 자기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공짜로 다 해줬는데 다시 백신면 다시 돌리게 되면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가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알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애미기는 성도, 말 안 듣는 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날은 묵상 나눔할 때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꿈 이야기를.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인 거 감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진짜 이거 경건 훈련을 하는 거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하게 되면 혼과 육으로 느끼는 건 내가 아니다 하는 게 확실히 인식이 되고, 인식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뭔지 혼이 이제 감지가 되고 육체까지 움직여지면 이 완전한 영이 한 마음이 되는 그 단계가 온다. 그때까지 욥의 고난처럼 이겨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을 이제 행할 수 있다. 그걸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우리 말씀 다 잘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얘기할 부분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영이 요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분량, 청년의 분량, 아비의 분량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영이 자라가지고 어린아이 됐다가 중간에 됐다가 그다음에 아비 됐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이 혼하고 육체 있잖아요. 육체가 영을 잘 반영한다. 그래서 완전히 반영하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면 아비의 분량이 들어간 것이고, 또 중간쯤이면은 청년의 분량이고, 안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의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 영이신데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을 때는 아기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한테 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육체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야만 돼요. 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은 전지전능해요. 그러나 육체에 계실 때는 육체에 묶여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영혼육, 육체에 계실 때 영혼육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가가지고 변론하잖아요. 율법사들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가시더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라가시더라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본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이제 자라나는 것은 이제 육체가 자라면서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예수님의 영하고 이 혼하고 육체가 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한 마음.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어린아이였다가, 그 다음에 청년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막 그 장성한 아비의 분량 뭐 이렇게 영이 막 움직이고 자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은 차원이 틀려요. 우리 육체가 자라는 거와 같이 자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다른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재밌는 묵상들, 또 여러 가지 묵상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경험들 이렇게 다들 하신 거 이야기했고요. 이 시간을 성령님이 온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말씀 묵상하는 거 계속 끝까지 잡고 계시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